여름 수련회 다녀온 드림 공동체 청년부 이광중입니다. 뭐 앞에서 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눈물 나는 간증들 다 해주셔갖고 제가 드리는 이거는 간증이라고 하기엔 좀 부끄럽고 그래도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한 마음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수련회 전에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어떤 수련회도 걱정 없는 수련회들은 없지만 이번엔 특히 예전들과 비교해서 기간도 2박 3일로 늘어나고 예상한 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많았고 리더들도 많지 않아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련회를 마치고 보니 그런 것들은 다 기우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임원들이 부족한 것들은 또 그에 맞는 인원들로 대체가 되었고 예상까지도 예상을 넘어 넉넉하게 지원받아 너무 감사하게도 걱정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내용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수련회 준비할 때 미리 의견들을 모아서 이전 수련회들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했더니 내용적으로도 충실한 수련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전해주신 설교 말씀도 너무 감사했고 특히 둘째 날 저희끼리 한 명마다 축복해주는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전까지는 조금 서먹서먹했던 부분들도 이때 다 허물어지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하나님,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임원들, 참여해준 모든 형제, 자매들 또 저희들을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주시고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 잘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앞에 나왔던 광중이 오빠의 동생 이하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좀 단어는 힐링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계속 열심히 학업도 하고 사역도 열심히 했는데 좀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번 연도는 조금 쉼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역하던 것도 많이 내려놓고 저의 삶에 좀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냥 살아왔던 인생에 돌아보니까 눈물이 자꾸 나는 것 같아요. 이번 연도는 제가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되게 많이 지쳐 있었고 솔직히 이제 이 교회를 청년부 나온 지 한 5년 차 되는데 되게 청년부에 대한 소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이렇게 청년부가 발전을 할 줄 알고 제 생각과 다른 청년부의 모습에 많이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일단은 많은 청년들이 어리지만 되게 어른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나름대로 그 힘듦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서로에게 조금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 힘듦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지만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 되게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이 오빠가 말했듯이 그 서로 축복하는 시간에 많이 서로에게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조금 더 청년부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매주 나오지는 못해도 이제 청년부의 상황이 항상 이제 뭐 대학이나 일 때문에 많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언제 이 교회에 와도
좀 마음 편하게 매일 매주 봤던 것처럼 이렇게 편안한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후원해주신 성도님과 또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신 장로님, 집사님, 또 알지 못하게 기도해주시는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같이 수련회 간 청년부 형 누나들 감사합니다. 저는 20살이고 청년부입니다. 저는 이번에 근우와 함께 근우라는 친구가 있어요. 또 많이 부족한 모습으로 중고등부를 교사로 한번 갔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교사로 섬겼었어요. 이번에 많이 부족한 모습으로. 근데 그 와중에 서정현 목사님이 근우한테 선교 갈 사람은 앞으로 나와라 해서 근우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쟤 왜 나가 이랬는데 근우가 갔다 와서 같이 선교를 가자고 해서 쟤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그때는 별로 관심도 없고 선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계획한 것도 없었고 그냥 흘려 듣고 말았는데,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수련회 첫째 날 전대현 전도사님이 진짜 전대현 전도사님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재수생인데 모든 인터넷 강사가 전대현 전도사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 전대현 전도사님이 그 한 선교사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에 나온 짐 엘리엇 선교사 그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 식인 그 되게 다른 나라에서 배척된 거길 갔는데 아마존 거기를 갔는데, 거기 민족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 되게 막 싫어한다 해야 되나? 그래서 내리자마자 바로 그 순교를 하셨대요, 그 선교사님이. 근데 그 5년 지나고 그분의 아내분이 다시 가셔서 다시 사랑으로 보듬어서 그 한 민족을 전도시킨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무서우니까 가지 말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뭔가 저도 그런 선교사가 되면은 진짜 좋겠다,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의 이번 수련회는 목표가 생긴 수련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한 학기 하고 휴학을 하고 선교를 갈 거예요. 앞에 분들보다 너무 많이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랑 상의도 없이 갑자기 저를 21살에 선교를 보내버린 준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올해 20살이 된 청년부를
청년부에 있는 이근우라고 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저도 중고등부를 선생님으로 중고등부 수련회를 선생님으로서 섬기며 다녀왔는데 사실 놀러 가는 기분으로 갔어요. 왜냐면 사실 수련회는 뭐 우리가 은혜 받으러 간다고 하지만 우리 친구들끼리 노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 청년부가 낯설기도 하고 아직 나랑 마음을 열고 나랑 친한 친구들은 모두 중고등부에 있으니까 중고등부에 가서 뭐 찬양도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은혜 기도도 거기서 좀 더 하고 오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었어요. 사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설교 말씀 중에 분명 중고등부 애들이 가장 많은 수련회였는데 이제 청년부에 관한 말씀을 해주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예전 청년부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데 너무 저희 청년부 같은 거예요. 다들 지쳐있고 앞선 사역들에 지쳐서 정작 청년부에는 많은 걸 쏟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뭐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설교를 들을 때 옆에 한 친구가 자고 있었어요. 진짜 딥슬립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너무 졸린 거예요. 일정 다 같이 하고. 그래서 나도 그냥 잘까 안경 벗고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아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끝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고등부에서 청년부 올라오면서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중고등부도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항상 그런 역할이었어요. 아이들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고 같이 기도해서 뭐 우리끼리 좀 더 친해지자 하는 역할로 이 동생들을 잘 보살피고 있었는데 청년부에 가면 이제 제가 케어할 수 없는 형 누나들 너무 이렇게 내가 거기서 막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청년부에 대한 기대가 두려움이 더 컸고 기대보다는 그래서 중고등부에 물론 뭐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좀 뒤에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간 거지만 사실 청년부에서 도피하고 싶었던 마음으로 그 수련회를 갔던 게 너무 컸는데 설교 말씀 중에 청년부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청년부의 부흥에 대한 많은 조언들과 또 간증들을 해주셔서 그때 청년부 수련회가 그 다음 주였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를 좀 더 하게 된 중고등부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청년부 수련회로 떠났습니다. 좀 더 희망을 안고 심지어 전 20살인데 저한테 레크레이션 시간을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거의 한 3-4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이제 너가 해라, 너 잘해봐 이래서 너무 부담이 돼서 PPT를 사실 한 10분 15분 정도만 할 생각이었는데 90페이지를 만들어 갔어요. 혼자 이틀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데 사실 뭐 평소 청년부를 보면 너무 이제 물론 말씀은 다 열심히 듣지만 호응이 너무 적고 다들 참여를 좀 안 하는 느낌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작부터 제가 시작하자마자 레크레이션을 했는데 너무 잘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도우셔서 이분들의 마음을 같이 열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마음이 들어서 너무 재밌게 진행을 했고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뭐 중고등부 아이들하고는 좀 많이 알지만 청년부는 이제 제 또래하고 1살 위 정도랑밖에 안 친해서 어떻게 먼저 다가갈 수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평소에 조용하시던 분들도 너무 다 착하고 활발하게 수련회에 임해 주셔서 저도 오히려 더 마음을 열고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도사님 말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이게 막 엄청 막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강대상에서 하신 것도 아니고 진짜 저희 한 10대 명 이렇게 동그랗게 앉고 전도사님 앞에 앰프에 앉으셔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설교 말씀이셨어요. 그 내용이 저한테 제일 와닿았던 내용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주제로 간증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막 성격이 딱히 모난 데가 없어서 그렇게 나쁜 관계는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이렇게 세상적인 친분과 뭐 세상적인 친절함 그런 거는 많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돌아보게 됐고 또 좀 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다짐을 할 수 있었던 설교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저녁에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서로를 안아주면서 찬양을 부르며 서로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너무 피곤했어요. 기도회를 끝나고 이렇게 다 같이 불도 다 끄고 어둡고 해서 촛불도 끄고 이제 좀 너무 졸려서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누가 한 명 울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한 명 되게 울었는데 그때 너무 막 그분의 아픔과 막 치유됨 이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힐링이 돼서 저도 같이 울고 또 저를 호명하셨을 때도 나아가서 이제 저의 짐을 조금 덜어주시고 형제 자매님들 분이 위로해 주실 때 저도 많이 마음의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의 간증은 여기까지고 이 모든 수련회를 계획해 주시고 참 수련회 여러분 2번 가세요, 3번 가세요. 여러분 여러 번 가는 게 진짜 은혜가 이렇게 넘쳐다가 이렇게 가라앉는데 이제 청년부에서 확 넘쳤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면서 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부에서 예배 후보 인도자를 맡고 있는 김도인입니다. 네. 또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문에 이번 연도 초쯤부터 해서 좀 교회를 못 나왔었어요. 좀 그것에 대해서 좀 마음도 아파하고 저도 불편하고 청년부에서도 좀 많이 필요한 데 가니까 그랬는데 막상 딱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전대원 선생님이 저를 많이 기다렸다고 하시는 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청년부 수련회도 많은 제가 이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마음이 없었는데 전사님께서 너무 제발 도와달라고 많은 그걸 해주셔서 그리고 또 이렇게 저를 이렇게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니까 그것에 너무 감동해서 청년부 수련을 가게 됐는데요. 제가 첫째 날에 제 원래 중고등부 때 했었던 인도를 맡게 되었어요. 제가 첫째 날에 이렇게 인도를 맡게 됐는데 그래서 콘티를 짜고 준비하고 또 연습도 좀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이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좀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요. 원래 찬양 인도자라는 자리는 다 오시는 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그 찬양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를 주고 좀 더 그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첫째 날에 막상 인도를 하면서 그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하는 제가 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은 거예요. 막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막 몸에 막 소름이 돋고 막 너무 은혜스럽고 가사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쏙쏙 박히고 막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정말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고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날에 저희가 이제 앞에서 들었다시피 마지막에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다 같이 둘러싸여서 한 명 한 명씩 나와가지고 서로 찬양 부르면서 꼭 껴안아주고 은혜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자리였어요. 제가 좀 잘하면서 감정이 좀 말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제가 축복받고 그런 시간이 오니까 누군가 딱 이렇게 안아주는 순간에 그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막 이렇게 쏟아지는 눈물을 나올 줄 몰랐는데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전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말씀도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진짜 사랑해 해주는 그 때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하든 그 때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막 나중에 전도하면 되겠지, 나중에 하나님 사랑을 알려야 되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 바로 그 때가 오지는 않으니까 지금이 바로 그 때라는 거를 정말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정말 제가 사실 좀 발목 그거를 안 하고 왔는데 사실 가서도 좀 다리를 다치고 왔어요. 그럼에도 더욱더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정말 주님과 함께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끌어주신 일단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기도로 준비해 주신 성도님들께 모두 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살 청년 정우성입니다. 일단 저도 사실 부목사님이 근우랑 준서가 갔던 중고등부 수련회를 제일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후회되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회와 목사님, 전도사님께 감사드리면서 간증 시작할게요. 사실 제가 요즘 형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싫어함을 넘어서 약간 증오가 생겼었는데, 마침 그 딱 하나님이 딱 맞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첫째 날에 저희 전대엽 전사님께서 본인의 큰형과 본인의 일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그 사랑에도 때가 있다고, 그 때를 놓치게 돼서 후회하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딱 저희 형이랑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저희 형이랑 제가 그렇게 될까봐 조금 무서웠었고요. 그리고 사랑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사랑을 노력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사랑을 노력해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날 저희가 짝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가장 절실한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서 생각하다가 제 기도 제목이 거의 없는데 이번에 하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저희 이혼하신 어머니랑 연락을 하는데 형은 지금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떠오르면서 내가 가장 절실했어야 됐고 지금도 가장 절실하게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이거였구나 하면서, 지금은 그래서 저희 형과 어머니가 다시 연락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고요. 저희 앞에 계신 성도님들도 사랑의 때를 놓치고 있지 않으신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청년부 박은주입니다. 저는 20살이지만 이미 취업을 해가지고 우리 하영이 언니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는 상황이었고, 또 이제 제가 죄를 짓고 있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요즘 따라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고 싶은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죄를 하지 않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제가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이 저를 진짜 사랑해 주신다는 걸 많이 깨닫고 온 수련회였습니다. 제가 첫날에 퇴근하고 간 거라서 이제 제대로 참여를 못해서 아쉬웠었는데, 짝지어서 기도하는 시간에 친구 기도를 해줄 때 그 친구를 제가 원래도 알고 있는 친구였는데도 그 친구의 기도 제목을 잘 알지를 못했고, 그랬던 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앞으로
더 기도해주고 싶기도 하고 마음 터놓고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기도하면서 서로 위로도 해주고 또 청년부를 놓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하나가 된 기분이 들어서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반주자님이 이 시간 너의 맘속에라는 아까 특송 두 번째로 했던 찬양을 이제 해주셔가지고 우연히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찬양 가사가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제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이 이렇게 축복해준다는 그런 가사인데 그게 너무 은혜가 돼서 좋았고 이제 둘째 날 우리 목사님이 반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서 올해 이제 한 반년 정도 살았는데 어땠냐고 물어보셨는데 다들 좀 어려웠다, 힘들었다, 누구는 좀 순조로웠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지만 다들 좀 힘들다고 말을 했었는데 이제 너무 사방에서 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어느 부분에서 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세상에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거를 이렇게 반격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와닿아가지고 앞으로는 제 반격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온 이후로 그때 고3 때 정말 큰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씩 부서진 기둥을 좀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수련회가 아니었나 싶고요. 도윤이 오빠가 다친 거 제외하고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고 이제 물놀이 잘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잘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기도해 주신 후원해 주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